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이그 배경 뭐 자세한 건 없고 그냥 늘 쓰는 말이 많기 때문에 분량은 많아도 실제로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실로라는 그 법궤가 있던 그 실로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망할 텐데 실로처럼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가 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실로가 망한 것처럼 너희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로가 뭔지를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알아야 돼요. 뭐 다른 데 알아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실로가 망했는지,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 그 그거는 이제 실로 단어가 나올 때 보고, 우리 어제 뭐 했는지 기억 한번 해봐요. 어제는 우리가 참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니까 북한 하나님, 거역 하나님, 옛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그걸 붙여보니까 이게 은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버려버렸다. 너희들은, 유다는 버리는 은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은색이 나고 좋지만은 납하고 비슷하고 수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버리는 은이다. 동안이 아무리 무릎 집혀봐야 수고하고 애쓴 게 다 소용없다. 동안의 온도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수천 도로 올려야 되는데 막 열심히 품질을 해야지 우리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녹았을 때는 은이 비슷합니다. 은이 녹은 거나 납이 녹은 거나 수은이 녹은 거나 비슷한데 딱 식혀보면 다르죠. 그 일찍 굳어버리는 게 은이고 조금 늦게 굳어버리는 게 납이고, 아주 안 굳는 게 수은인데, 수은은 온도를 높이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가지고 그 수은을 높이면서 도가니에 넣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은 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어중간하게 들으면은 그런 수은과 같이 사람을 그냥 은이라고 좋다고 대들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매에 달려야 그게 본전을 빼는 거죠. 본전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당당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병문안을 가가지고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딱 들고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을 이기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이 되면 우리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고통도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게 병문안을 갈 수 있는 거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오면 그 사람 그 돈 쓸 생각 있습니까? 그거 먹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들고 사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을 들고 사는 거. 그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죠. 거짓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몇 절까지 얘기하느냐면 실로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11절까지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 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누가 말하여? 여호와께서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입니까? 요새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소리 지르면 아무도 안 옵니다. 강대상에서 소리 질러야지. 주일날 교회 헌금 들고
봉사당번 뭐다 하는 거 기억하고 시간 맞춰서 딱 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지.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집 앞에 서가지고 문에서 얘기를 하면 성전 있죠. 성전. 성전에 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해온 6장까지 얘기해온 얘기를 들어보면 너희들이 이제 죽는다. 여기 못 산다. 다 쫓겨간다. 이방 나라를 가서 이방 사람을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여기 살게 된다.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발달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곳에 산다는 얘기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이거 좀 봐. 전무성 목사님. 저쪽. 네. 그래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이 말은 지금 길이 뭐고 행위가 뭔지 모르는데 말씀으로 계속 길과 행위를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바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행위고 그리고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문자를 이렇게 누르면 그 밑에 보면 뭐 글자가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말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누르면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 3년 만에 무슨 재주로 모든 백성을 다 말씀을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듣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라고 안 그러고 옛길 지나간 옛날 말씀이 옛날에 나오고 요새 나온 거 없어요. 전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써놓으니까 옛 길을 똑바로 우리가 가야 되지. 선조들이 다 같은 걸 보고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고 우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는 뭐 맛있는 거 있고 살찌우는 거 있고 그런 게 있죠.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다 아마 경험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경험 거를 똑같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안 죽고 산다는 것을 그 길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가 이곳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지금 진짜 가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은 참 저도 말하고 싶지만 난 아직 맞아 죽을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합니다. 하고 있는 게 전부 거짓말이 수성인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근데 그걸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바로 이단으로 잡히고 또 욕먹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게 주를 위한 일이지, 이게 주를 위한 일이지, 이 주님의 일이 이거지,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바자회 하고 신방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5절 읽기 전에 제가 그 4절 다른 데서 인용해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서 쓸 때는 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무엇을 이용할 일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뭐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썩는 걸 수 있다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게 지금 5절 6절 말씀이 우리의 강령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강령이에요. 무슨 봉사 이거 다 소용없고 5절 6절이 강령인데 바른 길과 행위를 해라. 일행삼불입니다. 일행삼불. 능동적으로 한 거는 하나밖에 없고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하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피동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뭘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직. 다른 성경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께 그런 말씀, 선포하는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의를 나중에 내리지요. 그걸 하도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400년, 5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더 이상 예수님 말씀 듣고 힘들고 어려워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전부 짐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는데 누가 너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너희들이 이웃이냐라고 얘기할 때 치료해주고 사랑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짐은 엄청 가벼워지죠. 우리의 짐은. 그런 그 행동인데 그게 결국은 피동적인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게 피동적인데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비다리 고쳐주고 부자가 된 흥부 운받아서 놀부가 복 받으려고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본드로 붙여줬는데 나중에 뭐를 줍니까? 나쁜 호박씨를 줘가지고 귀신이 막 나오게 하는 그런 호박이 달리도 그렇게 만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될 거는 거의 없고 능동적으로 해서 거의 안 되는 것만 있어요. 오직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뭡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순종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어려우면 그걸 고쳐주는 게 순종이죠. 그걸 안 고쳐주고 고쳐줬다 복 받았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 막 때려가지고 상처 입혀가지고 그다 파스 붙여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만 순종할 때 피동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이 땅에 살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네 속에 하나님이 거하리라.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복 주시는 땅이고 영원히 물려줄 뭡니까? 이 기업이고 유업이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요. 그 물려준 사람이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6절 읽어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 일행삼불인데 일행은 이제 오준에서 했어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라. 언제예요? 이래. 뭐 아파가지고 확 이렇게 허겁지겁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억지로 가가지고 막 나는 정의 행하러 왔는데 문 탁 열고 정의 행할 거 없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동적으로 있다가 누가 막 죽는 소리 나고 긴급할 때 문 닫아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삼불인데 첫 번째로 어떤 불이에요?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또 그리고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힘없다고 막 내를 누르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 사람 안 죽이면 돼요. 안 죽이면 돼. 근데 대적이 왔는데 사람 안 죽인다 이러면서 그냥 그 마법 부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이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불이고 세 번째 불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여 화를 자초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때 당시에는 진짜 목상이나 석상에 갖다 놓고 절을 했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좋아하고 또 뭐 사람을 좋아하고 또 뭐 건강을 좋아하고 뭐 남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명예를 좋아하고 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어요. 뭐 통계적으로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분리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유교 문화였죠. 근데 유교 문화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진짜 살기 어려워요. 기독교 문화로 살고 있는 건데 다만 그것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주장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우리에게는 우상이 돈이 되는 거고 또 출세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화가 따라옵니다. 화가 졸졸졸졸 따라와요.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로 이렇게 내일도 나옵니다. 거기 그 애들 보고 우상 섬기려고 나무 주워와라. 저기 왜 나무를 주워오라 하냐면 아내는 불 피우고 애들은 나무 주워오고 그 아버지는 그 저기 밀가루를 갖다 주면 그걸 과자로 만들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얘기가 내일 나오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따라와요? 그 뒤에 나무 주우러 가도 또 화가 따라오고 또 불 피워도 화가 따라오고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게 불이니까 그 세 번째 불. 해서는 안 되는 화를 자초하면 이 땅에 살기는커녕 죽을. 그래서 일행삼불 이게 이제 온전한 자의 모습인데 그게 피동된다는 뜻이죠. 7절 한번 내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영원 무궁토록 준 땅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영원한 기업으로 준 땅. 우리 대대손손 물려받을 뿌리 깊은 땅, 이 땅입니다. 이제 곧 망한다면서요. 그런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붙들려가고 흩어지고 그런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세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입을 연 말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8개 중에 한 곳이 이 말입니다. 8마디, 8팔복 중에서 한 마디가 이 말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물려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의 땅, 그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영원히 물려줍니다.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멸망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읽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읽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예. 여기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의존한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안 했다. 거짓말을 하니까 도둑질이지.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내가 가져갔다. 이런 그걸 도둑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도둑질이라는 그 말 속에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 도둑질하고 먹고 삽니다. 그럼 거짓말에 의존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 죽일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 정당방위다 이러지만은 어떻게 정당방위? 어제도 얘기했지만 총을 가지고 정당방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쐈다. 그러면 자기를 나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면은 자기는 그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총 쏴면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뭐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선지자로 안다면 맞아 죽으라 이 말입니다. 저를 선지자로 안다면 맞아 죽으라는 뜻이고 선지자로 안 한다면 난 자격이 없어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누가 죽이거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애 들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간음하면 간음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뜻 자체가 그 간음 속에 들어있어요.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거짓 맹세하면 분명히 이게 안 되는 건데 맹세 그냥 하면 되지 맹세를 말을 합니다. 그냥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해라.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그거 할게 이러고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를 내가 미리 땡겨 쓰겠다는 거죠. 맹세라는 뜻은. 그 내가 그걸 할 테니까 달라는 거죠. 미리 달라는 거죠. 막 주고 나면 다시는 안감무속이 지금 그게 맹세입니다. 맹세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그 무익한 거짓말을 계속 삽니다. 모여가지고 계약서 쓰죠. 어떤 부분은 계약서를 몇 번 쓴지 모른대. 뭐 갔다 와서 뭐 이불 개는 거 안 하고 안 하면은 뭐 벌금 얼마 내고 이런데도 이불도 안 개고 벌금도 안 내고 이런 거 그런 이 맹세를 뭐 몇 번이고 한대요. 뭐 한 장이 넘고 두 장이 넘고 술 안 먹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벌금 안 내고 또 먹지 마라 하는데도 뭐 하고 먹으면 이혼한다 이래도 사인해놓고도 술 먹고 와가지고 뭐 딴소리하고 이게 거짓말을 그냥 살고 거짓말에 얹혀서 그 의존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알에게 분양하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내일 나오는 아세라를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의 여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자 신, 바알은 남자 신인데 풍요의 신이죠. 복을 받고 싶어 죽겠는데 그럼 바알에게 가서 분양도 못하란 말이나 나는 그럼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냐. 가난하게 살아라. 난 그걸 못해.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지. 아니
말씀이 그렇다고, 성경 말씀.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읽을 때 선지자로 여기면 그 소리를 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바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리스 사람들 가보면 고린도에 가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가 딱 절합니다. 근데 절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못 붙여가지고 계곡에 무슨 신 이래가지고 복전함 이래가 돈 넣는 데 있습니다. 또 큰 그 저 메인 그 법당에 가면은 그 대웅전이라 해서 큰 부상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돈 넣는 거죠. 돈은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돈 넣게 돼 있는데 그게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그냥 돈 넣으면 복 받는데 뭐 저기 좋은 일이 생긴대 이러고 뭐 이런 넣는 통만 뭐 못이나 이런데 동전 던질 만한 데만 있으면 그 동전 던지면 복을 받는 다음에 사랑이 깊어진다면서 동전 던져놓고 나와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을 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제 입에 발린 소리 하고 그런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성질 우리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완전 엉터리잖아요. 이게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게 가정한 거예요. 속으로는 안 믿고 겉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혹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가정한 일이라는 자체가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 가정하다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스러운 이 말은 속과 겉이 다르는 얼굴 뻔뻔하게 들고 그냥 막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무슨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러고 그러냐? 아직까지 살 날이 창창한데 구원 받기는 뭐 뭘 받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버려라. 성전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버려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가정한 것이에요. 가정스러운. 11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성전스럽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성경스럽게 써가지고 그런데 성경스럽게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소굴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계시는 거죠. 뭐 도둑의 소굴인 거 도둑은 딴 데 있죠. 이런데 또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거짓말.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이 성경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봐도 이게 충분히 말이 됩니다. 이게 뭐 더 이상 저는 설명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죠. 법궤를 옮겨버린다는 뜻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하면
괴를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실로가 어딘지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기 때문에, 실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실로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길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바로 실로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땅 정복한 거 분할하고 나누고, 또 전쟁 못했는 데는 또 더 전쟁하고, 이래서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실로에서 그냥 기회를 가져다가 전쟁하다가 뺏겨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이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전쟁에서 에벤에셀에서 기회를 잊어버렸다가 돌아온 곳이 또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이 실로가 있다가 빼앗겼다 돌아온 걸 뺀다면 실로에만 있었어요. 복제가 딴 데로 안 가고 실로에만 있다가 뺏겼다 돌아와가지고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누구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다가 다윗이 거기 있는데 솔로몬 누굽니까? 사무엘이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줘서 사울이 지나고, 사울 때 그 괴 얘기가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 성전까지 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빼앗긴 그 괴를 마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잘못된 것은 다 조상들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네. 잘못된 건 다 조상 탓이고 잘한 건 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고 실로암이나 실로나 같은 말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불러온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실로인데, 실로는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세겜의 바로 밑에 있고, 여기서 실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실로 북쪽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당연히 밑에 있죠. 여리고가 밑에 있으니까, 그죠? 이 세겜은 다한에서 브엘세바 사이에 정중간에 있으니까, 지금 요 사진은, 요 그림은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를 이렇게 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로는. 네. 길갈은 그 여리고 바로 위에 길갈이 있어요. 거기서 실로에 와가지고 사실은 실로의 법궤의 역할이 거기서 다 끝났다고,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한 400년, 500년 정도 거기 있은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7절에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거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실로암 못을 말하는 거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실로에 있는 실로암 망대를 말하는 거니까 혹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게 그런 거구나. 실로암 망대 이래도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실로암 못 이래도 실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궤를 옮겨놓고 나머지 정복을 다 하고 거기 땅에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에는 그 실로의 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결국은 말씀과 나라를 지키는 것과 그 제사장들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그런 한 4, 500년의 사사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제사장이 잘 사는 제사장이 있고 못 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커져서 생긴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작아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했죠. 너무 많아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 도적질하지 말. 그 미가는 너무 가난해서 우상의 야백새. 우상지기로 가게 되고, 또 한 제사장은 돈이 많아서 첩을 두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들을 사사기 끝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실로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큰 사건을 만들죠. 미가는 그냥 한 가정 단 지파에만 일관하고 있지만, 그 부자 제사장은 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첩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될 때 한 지파가 끊어진다고 통곡하면서 길르앗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지만 너무 부족해서 명절이 되면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쌈해서 그냥 종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끝에 나옵니다. 사사기 끝에는, 사사기 끝나고 나면 사무엘이 연결되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은 거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이 이 어른으로 있을 때 괴를 빼앗기고 엘리는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괴를 빼앗긴 상태에서 통치를 하고 있지. 그런데 괴가 돌아옵니다. 에벤에셀에 돌아와서 20년간 그 개인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에벤에셀이라 했는데, 그 지고 괴를 빼앗길 때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았을 때도 전쟁에 승리하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실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집은 라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네가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예언한 아히야라는 사람이 실로에 살았는데,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애가 아파가지고 그 찾아가서 아히야에게 물어보라고 아내를 변장하고 보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죽게 되죠. 어쨌든 이 아히야가 실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빼앗기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실로에 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런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상대방 적군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12절 말씀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니까 어땠어요? 상대방에게 대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이게 바벨론 때만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망하죠. 또 망해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가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고 반드시 고난이 오고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고 그 결과가 저주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될 때는 나를 연단하는 것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죄 없이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3절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게 성막을 떠났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보라 이 말은 난 너희를 떠난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떠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이 그 모든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행하였으며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말하여 듣지 듣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언제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려면 새벽밖에 없어요. 이거 묵상하려면 새벽, 누군가가 새벽에 공부를 했으니까 낮에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볼것 같은 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불러도 대답했지 않아요. 야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조용해요. 뭐 이런 방구도 말 안 해요. 그럼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그 실로에 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전쟁하다가 지니까 괴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 괴를 들고 나갔는데 상대방에게 그냥 한 번도 이게 보지 못하고 그냥 뺏겨버립니다. 가지고 나오자마자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괴가 왔다 이래가지고 소리 막 지르고 막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러면서 막 괴를 보고 좋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디 큰 소리 치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래 그 믿는 하나님이 들고 왔대. 그래 겁먹고 블레셋 사람들이 딱 앉혀놓으면 우리는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너희들이 종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대장부가 되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라. 그럼 걔가 뺏겨버린 거예요. 걔가 뺏겨버린 거예요. 너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너무 겁을 줘도 안 됩니다. 뭐 지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 힘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척 하면 안 되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난 그 말이랑 그 말은 똑같은데 어쨌든 힘이 있다고 막 쓰다가는 그 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걸 빼앗겼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건전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만 붙들면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망하죠. 제일 마지막에 망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믿는다고 봐줘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그게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좋은 말 할 때 말을 들으면 괜찮은 건데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다가 시드기야가 그냥 눈알이 빠지고 자식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죽고 그리고 끌려가서 나라는 망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말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은 막 계속 나중에 바룩을 불러다가 막 쓰라 그러고 써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이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집 이곳 계속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합니다. 너희가 신뢰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이 집이 말하는 거죠. 근데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고 참 귀한 뭐 더 이상 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그냥 떠나버리고 만다. 적군에게 그냥 떠나버리고 말 거다. 하나님이 간 거죠, 직접. 블레셋 땅으로 간 거죠. 실로에 있는 교회가 그냥 실로를 떠나서 이제 실로로 가봐야 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하겠다. 그럼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갔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 떠날 것 같이 하나님 떠난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고 뭐 지니처럼 요술 부려가지고 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이 좀 안 됐을 때의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형제 곧 모든 형제죠. 열집하니까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아수르로 그냥 다 코르키가 들어가고 거기다 딴 사람을 유브라데 강에 사는 사람들을 너 이쪽에 좋은 땅이니까 일로가 있어가 그래서 다 바꿔버려요. 지금 그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갔다가 전부 보스톡에서 강제 이주한 것처럼 그렇게 이주시켜 버리니까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가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쫓아내듯이 유대 땅도 너희들도 여전히 쫓아낼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가지고 잘 모르거든. 에브라임 봐라. 난 그렇게 너희들을 쫓아낼 거다. 실로 같이 에브라임 같이 쫓아낼 거다. 그래서 136년 뒤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망한다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옵니다. 친구들도 가고 내보다 더 어린 사람도 미리 가고 나이 적은 사람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는 안 갈 것 같습니까? 가죠. 그렇지만 지금 안 죽잖아요. 죽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오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지만 나는 안 죽을래 이러면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죽는 거 겁내지 말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죄를 없이고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중심 말씀 읽어봅니다. 몇 절이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일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갑니다. 근데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가? 문제 2번 엄청나게 큰 교회도 없어지는가? 사람을 믿지 말고 교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없어질 일들을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그게 다 거짓이고 사기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